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이면서 또 3.1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3.1절은 어떤 날이신지요? 오늘 3.1절 기념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서울에서의 이야기 말고 부산에서 일어났던 기독교 독립운동의 역사는 어땠을까? 그래서 찾아보는데 책들이 다 품절인 거예요. 이미 예전에 나오고 없어졌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요새는 이북이 있어서 온라인으로는 책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의 3.1절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3.1절이 우리나라의 한 역사이고 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의 기반으로 했던 신앙의 운동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옛적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애국가를 부르고 왜 강단 위에 태극기를 올려놓고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가끔씩 이 3.1 운동 역사를 보면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까지 신앙인지 애매할 때가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애매하지가 않아요. 모든 바탕은 뭡니까? 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해졌습니다. 애국심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복음의 이야기라고. 107년 전 거리에 나선 신앙 선배들은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자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독립운동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먼 서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 우리 부산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들여다보고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독교 3.1 운동의 신앙은 이불 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나 하나라도라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라는 신앙.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지 않나? 나 하나쯤 기도의 자리에 빠져도, 나 하나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 자리에 없어도 티도 나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3.1 운동 이 역사는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내 힘이 어디까지 닿을지 모르겠고 내 힘이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라도 힘을 보태고 함께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신앙이 이 3.1 운동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3.1 운동 직후에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항의를 횃불을 든 곳은 우리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부산진 일신여학교였다는 거예요. 지금에는 동래 여고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학생이었던 김반수라는 학생이 이런 회고를 해요. 어린 소녀들이 일장기를 걷는 것을 보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이 내리를 스쳐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포기해도 나 하나라도 그게 믿음이고 신앙의 야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리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 하나라도 이 땅에, 이 나라에 저 언니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저들의 동참하는 그 자리에 나 하나라도 힘이 되고 보탬이 되겠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그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혼수 옷감을 몰래 가져다가 기숙사에서 그것을 찢고 나누어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넘겨주세요. 창문의 이불을 가리고 옥양목이라는 혼수로 받은 천,
제가 옥양목이라는 그 천이 어떤 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혼수로 받았다니까 얼마나 좋은 천이겠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335호에 모여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문헌마다 약간 다르긴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 방에 보면은 창고같이 이불이나 여러 가지 물건 넣었던 그런 다락방 같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촛불을 밝히고 동무들과 함께 거기서 태극기를 그려나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손을 떨면서 태극기 50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들키면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이불 속에서 소녀들이 우리는 일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결단을 이루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1일 밤 거리로 뛰쳐나가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고, 안타깝게도 만세를 불렸던 2시간 만에 모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만세를 외칠 때에 지치고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마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용기를 내어서 만세를 불러 외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이 태극기를 함께 나누어 주며 그 만세 운동에 동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원이 갇혔습니다. 근데 이 소녀들이요, 먼저 풀려난 후에도 1년을 꼬박 기다렸대요. 사실 1919년 3월은 이 친구들이 7회 졸업을 맞이할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다 잡혀가고 선생님들마저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다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듬해 1920년 3월에 8회 졸업생들의 졸업을 함께 먼저 축하해주고 기다렸대요. 누굴요? 같이 함께 만세운동을 불러가다가 아직 풀려나지 못했던 동무들과 선생님들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모두가 함께 풀려난 그 자리에서 함께 졸업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화려한 대낮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바닥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장 어두운 이불 속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기도의 태극기를, 나만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자유함을 바라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 하나쯤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 하나라도라는 믿음으로 이 무너진 시대의 신앙 공동체를 가정 안에서, 우리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부활의 재단에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작은 힘이 우리의 손길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에는요 제 목회 스케줄이 하나 또 있어요. 미랄의 기적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꿈꾸고 함께 뜻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한 생명을 품자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나 하나라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힘과 뜻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재단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총칼보다 무서운 종의 멍에를 벗어내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멍에는요, 총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가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소녀들이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원망과 절망 가운데,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예배의 공간으로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강철은 굽힐 수 있으나 우리 마음은 절대로 굽힐 수 없다. 이들과 함께 체포된 호주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또 그 호주 선교사들과 함께 끌려갔던 장김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법정에서 이렇게 당당히 맞섰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한 나라에서 2개의 국기를 갖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돌한 이 아이의 말에 주변은 순간 긴장했는데 이 일본 법관이 이 아이의 당돌함과 재치 있는 말에 피식 웃으면서 이 호주 선교사들과 함께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두 개의 국기를 가질 수 없듯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이의 고백은요, 그냥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붙여주셔서 성령께서 붙드신 담대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본 순사의 총칼 앞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무뎌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무너지고 무릎을 꿇게 됩니까? 자본주의라는 우상 앞에서, 돈과 성공과 남들의 시선과 자식의 대학 간판이라는 세상의 진리와 우상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조금만 뒤쳐져도 극심한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묶였던 모든 것에서 우리도 자유함을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절망과 탄식, 비교와 허영, 두려움이라는 현대판 제국주의 앞에서 우리는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에 종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망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비교의 의식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야성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고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흐르는 피, 너희가 어떤 헌신으로부터 태어났고 어떤 희생으로 지금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라는 뜻입니다. 부산진교회, 초량교회, 일신여학교가 세워진 배경에는요, 부산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순교했던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착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만 생명을 달리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뭔 타국 땅에 와서 이런 헛된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저런 무의미한 죽음을 위해서 이 멀리까지 왔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의 헌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 땅을 밟았고요,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요, 그들이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던 이들이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그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애쓴 역사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초량교회에 윤현진 집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이 역사의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참 잘했대요. 그래서 통역사로도 역할을 감당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능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때 30만 원을 냈대요. 여러분, 지금 30만 원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가치를 생각하면 쌀 한 가마니가 20원이었고 당시 교사의 월급이 60원이었대요. 그리고 전투기 4대를 살 수 있는 값이
이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독립하지 않으면 나의 유골은 고국 산천에 묻지 말라. 독립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를 혼가시키지 말라. 자기 삶 전체를 죽음 이후에 뼈마저도 하나님과 조국이라는 가치에 온전히 걸어버린 진짜 신앙의 고백이 이 사람의 유언 가운데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걸었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걸었고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자기의 뼈의 묻힘도 나라를 위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 이분들을 생각하고 단순하게 박수치고 저들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피 끓는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품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대를 잇고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야성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편안함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간대요. 대형교회에 가는 이유가 진짜 말씀이 좋아서, 진짜 그곳이 탁월해서 뿐만 아니라 진짜 속에 숨은 마음은 익명성이래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모르니까. 사람들 틈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그 누구도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가고 내가 주일만 지켰다는 신앙인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안전한 이불 속에 있으려 합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 편안하고 따뜻한 자리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불 속에서는 어떤 생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녀들이 이불 밖을 뛰쳐나와 그 좌천동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 때에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안에 품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신앙의 열심들, 이불 속에 편안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뛰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에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그 돗자리를 걷어차버리고 세상의 억압과 비교에 짓눌려 있던 이불을 걷어차고 여러분의 그 원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그곳에서 일어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억압과 비교에 짓눌려 있던 이불을 걷어차고 나만의 독립선언서를 써보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원망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비교의식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질 때에 107년 전 골목을 뒤흔들었던 그 거룩한 함성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보암의 권속들의 가정과 우리 속회와 선교회 위에, 또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함성과 선포로 새로운 자유를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7년 전 어두운 이불 속에서 태극기를 그리며 영적 저항을 이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뜨거운 신앙의 야성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안전한 이불 속에 머물러야 했던 우리의 얄팍한 타협과 무기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억압과 비교에 짓눌려 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두움을 걷어차고 일어나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거룩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임을 선포하는 결단이 우리 보암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마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이어주는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